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얼굴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초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네,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22장은 다윗의 노래죠. 이 노래는 그 앞부분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승리,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의 영웅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 23장, 그 사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죠. 이 내용은 거의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다윗은 이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망과 갈등과 승리의 과정에 함께 하신 자신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는 5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과 도망자의 과정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다윗이 이 글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창조에 대한 이방인들의 비성경적인 믿음이 매우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비록 땅이 흔들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그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려도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로다. 힘이 들어서 산을 봤는데 그 산을 보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저 산을 만드신 창조주시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 자리에서 게임이 끝이죠. 눌리고 소망이 없고 위축되고 그랬던 그 심령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속에 놀라운 소망과 담대함이 용수숨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내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소망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창조 세계의 고통에 침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산과 바다와 하늘을 보십시오. 광대한 자연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비록 땅이 흔들리고 사망의 기운이 나를 덮을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다윗의 감사 기도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인 물건과 사물과 자연을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셨고 요새셨고 방패셨고 구원의 뿌리셨고 망대셨고 피난처이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위대함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로부터 시작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인식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고통스러운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묵상되어질 때,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시간은 찬양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되고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가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되어진 믿음의 실제 안에서 기도는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내키지 않지만 찬송가를 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내 시선이 내 문제에서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셨지. 이 문제를 이분께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기도를 들었는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이 그 심령을 잡게 되고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는 당장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인식되어진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을 견디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반석과 요새 방패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그가 반석을 볼 때도 하나님은 저 반석과 같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분 위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전쟁하는 중에 방패를 볼 때도 하나님은 저 방패처럼 나를 원수의 화전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망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초월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전쟁을 하면서 어떤 것을 보거나 생각을 할 때 그 사물과 대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노력과 묵상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반석만큼 실제셨습니다. 전쟁의 방패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큼 다윗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실제셨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였죠. 그 알라는 저기 멀리에만 있습니다. 전에 모슬렘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은 그들의 알라시는 저기 멀리 있는 분이지 결코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내 삶에 들어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인 동시에 내 주변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예수님은 만유 안에 모든 것 안에 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그냥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풀과 꽃들이 나에게 하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기자에게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었고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내 주변의 물건과 사물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의 집은 하나님의 어떠한 유사함과 어떻게 유사합니까? 나의 가족에 있는 가족 가운데 역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닮아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로 시작을 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반석만큼 전쟁에서 매일 쓰는 방패만큼 실제셨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과 물건과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 세계에 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 수준의 안식을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그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부흥이 불길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크레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나라 속히 달라고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름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방문 중이신 짠통 목사님과 시행라의 사모님 두 분에게 귀한 쉼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심령과 또 가족들과 사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또 우리 교회에 맞는 세팅으로 완공이 빨리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V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아프신 곳을 그분들의 영과 혼과육을 터치하셔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강건한 몸과 영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